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귀신을 주제로 하는 영화의 예고편이 TV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얼른 TV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지만 또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귀신 얘기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었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도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언제도 한번 친구 중에 한 명이 귀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또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무서워 안 들을래 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무서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귀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밤을 샐 수 있을 거예요.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처녀 귀신도 있고 총각 귀신도 있고 몽달 귀신도 있고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이제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거칠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공동묘지의 그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없이 큰 소리를 질러대고 또 옷을 다 벗어버린 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면 그 쇠사슬과 고랑마저도 다 끊어버릴 만큼 힘도 굉장히 셌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던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쫓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면서 또 소리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대략 한 6천 명 정도의 규모의 그 군대를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6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의 그 힘, 그 강력한 힘을 나타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귀신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군대라고 부를 만큼 이 6천 명의 엄청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를 말할 수 없이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우리의 영적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귀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마치 그 퇴마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하얀 소복을 입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그런 영들을 물리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 전투는 바로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주체자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싸움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찾아와서 묻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뱀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열매들을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도는 너 자유롭지 않지? 너 자유롭지 않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행위 언약의 핵심 요소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히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동산 정중앙에 세우셨죠. 어디를 가든, 동산 어디를 가든 그 선악과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피조물인 것과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을 생각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산물인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만족이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이기를, 네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너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얽매이고 있는 거야 라고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는 선악과의 문제는 결국 자율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의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 내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그 부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속삭이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너의 인생을 자유롭게, 네가 가장 원하는 길을 따라서 너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마귀 자신을 섬기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자신을 섬겨라. 하나님 대신에 너를 섬겨. 즉 가장 큰 최대의 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무를 섬기든 태양을 섬기든 돌을 섬기든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것이 나를 섬기도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그것을 섬기는 거죠. 목적은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대상이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사실은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것인가 내가 될 것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번번이 마귀에게 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려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믿느냐, 뭐하러 교회 다니냐 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 가난한 나의 삶이 가시처럼 돋아나서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서 돈을 갖다 내냐고 말하는 그 도전적 질문 앞에서
의기소침해지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이만큼 내가 섬겼으니 하나님도 나를 어느 정도는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았고 잘 살게 해주지도 않았고 형통하게만 해주지도 않았다라는 그 불만족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전들 앞에서, 그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둔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불만족이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잘 살게 만들어준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준 게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너무나 작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섬기라고 말해요. 마귀의 그 속삭임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줄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어떤 상황,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사탄이 요구하고 유혹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혹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도록 만든 상황인가라는 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곳에서 나를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인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죠. 이 자매와 내가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이 자매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또는 사탄의 일, 하나님의 뜻, 사탄의 유혹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일인 겁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볼까요?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내고 사탄의 유혹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행동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상황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과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상황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거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도,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발생시킨다라고 그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마귀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바는 세우고 회복하고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레기온이라고 소개한 이 귀신이 나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수락해 주셨어요. 귀신의 요청대로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은 강력한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회복시키신 것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돼지떼를 움직여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에 화가 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에게 이곳에서 당장 떠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경건과 신실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정욕의 것을 따라서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도록 만드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영적 전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도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가 어떤 모습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일컬어서 이 사람이 무너졌다, 이 사람이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하고 걸어가면 그가 신앙에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수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굳건하게 만드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방향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있다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그 순조롭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더욱 나의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이 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탄은 맞아, 사실 그렇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그래? 네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 너 원망해도 돼, 너는 그럴 자격 있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서 그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역사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상황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사탄이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방향이 동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양갈래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것인가,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영적 전쟁이라 함은 바로 이 양갈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려는 내적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망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을 품고 신앙의 길을 떠나게 만들려는 사탄의 그 도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며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확신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이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을 내 삶에 펼쳐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이 확신이 없으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하러 이겨내는 겁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그것을 믿고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직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어 먹어라. 이것이 마귀가 한 첫 번째 유혹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종종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의 말대로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드셨다면 결국 마귀의 말에 따른 거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귀의 말대로 안 한 거다, 안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좀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에서 주일날 마귀의 이 첫 번째 유혹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명제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당신은 그냥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영광만 받으셔도 충분히 그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으로서의 주권, 자신에게 있는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으시고 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를 섬기셨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순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그 섬김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십시오 라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라. 사탄은 이 고백을 희석시키는 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탄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탄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미혹하는 그 사탄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며 이 믿음을 견지하며 우리가 싸워가야 할 가치관의 싸움, 곧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